할렐루야.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의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애들도 다 컸고 이제는 조용히 내 신앙만 잘 지키면서 남은 여생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 중에서도 머리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내 율법을 들으며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토라, 모세오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서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며 드러내려 하니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슨 법률 조항 다루듯이 그렇게 외우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체득된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야 할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대 간에 이어지는 신앙의 릴레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나의 후대에 기꺼이 간증하고 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숨기지 말고 그저 그냥 덮어두려 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로써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여러분들의 머리나 추억 속에만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혹은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들려주십시오.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어느덧 콩나물을 쑥쑥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증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쓸모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어. 할머니는 하나님이 우리 손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또 간증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었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증거, 율법, 명령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백성 전체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지 어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알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뭐라고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다.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멋모르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경험했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얼마나 좋고 소망 넘치는가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내 자녀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손주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담아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요즘 목사님 말씀 듣고 엄마가 참 은혜 받고 있어, 이런 말을 한다든지, 엄마가 새벽에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단다, 이런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의 영혼에 쌓여서 그것이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니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 부모의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수는 우리 신앙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이 조상들은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세대죠.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세대, 그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도 그들처럼 되겠느냐? 아니면 너희 자녀들도 그들처럼 만들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은 단지 그 조상들의 실패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죠. 그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부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의 세대들은 그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게 하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대가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는 이미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 고민이 많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인생 살다 보면 또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매일같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늦게라도 좋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꼭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손주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깊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믿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주일 예배가 모두 끝난 뒤에 오늘 말씀 어땠어? 혹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건네면서 영적인 대화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회복시켜 보십시오. 집 안에 말씀 성구를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규칙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맞는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한다든지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들보다 이러한 작은 영적인 분위기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남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자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기도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 믿음의 릴레이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